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 나누는 거 보셨죠? 얘기도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다른 정당을 세웠던 그들 중에 12명이 다시 또 탈당을 했습니다. 무시 못할 얘기지요. 그래도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머리에 그런 지식도 많을 뿐더러 세상의 삶의 경륜도 상당할 것인데 반해서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대했겠죠. 대신적으로 나중 찍혔던 유시민이라는 분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을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이런 일들이 뭐 그냥 흩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사건건 또 우리의 작은 조직 내에도 뭐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삶의 이런 방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예수쟁이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좀 어렵더라고요. 글이 좀 어려워서 천천히 읽었던 책 중에 제3의 눈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교수 김용호 교수가 쓴 제3의 눈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거대한 문명의 변환이 눈 때문에 변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눈이 옆으로 이렇게 달렸대요. 이쪽으로 달린 게 있는데 지금도 뭐죠? 눈이 이렇게 안 달리고 이렇게 달린 게 있어요. 이쪽으로. 뭐죠? 소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쪽으로 달리게 되면 이 귀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귀가. 가시권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가시권이.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달리게 되면 평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입체가 안 보이죠. 잠시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쪽 눈 감고 한번 바라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갖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뭐가 없죠? 입체감이 없어요? 평면적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1차 제1의 눈은 평면이시였다는 것. 평면으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500만 년이 흘러서 새로운 눈이 달리게 됐는데 그 눈이 여기에서 이 앞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앞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가시권이 좁아졌죠. 뒤를 못 보잖아요. 이게 이쪽밖에 못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보게 되면서부터 거리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입체시라고 부르는데 입체시. 거리 감각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문명이 바로 흰석기 혁명이라는 거죠. 만년 전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던 그 문명 자체가 그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눈이 생겼는데 그 눈이 바로 뭐냐? 제3의 눈이라는 것. 제3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려운 이유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의미를 증거를 얻기 위해서 뭐 언어학, 생물학, 물리학, 철학 막 여러 군데에서 갖다가 이제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읽기가 난해합니다. 제가 오늘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고자 했던 그 제3의 눈, 그 제3의 눈은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보는 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처세는 시선, 이 모든 게 제3의 눈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을 제3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용호 교수는 이런 예도 듭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에 의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나왔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뭐 아인슈타인,
뉴턴, 거기다가 이제 가장 제 머릿속에 확 박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보지 않는 눈을 가진 그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세상을 바꿔왔다. 그런데요, 그만 두시고 집중하십시오. 오늘부터 이제 목사가 좀 역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는 제3의 눈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구나. 지난 한 주간도 마음속이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저 예리도에 묻던 그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제자로 키웠던 교회를 순방하면서 하루 설교를 하고 1억을 받았더네요. 작은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상납이죠. 상납. 그분이 뭐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조금 작은 교회들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자기 재정으로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미리 안수기도 받을 사람 순서 세운대요. 그래서 안수기도에 한 번 얼마씩. 그래서 그 금액을 만든다는 소리. 지금 우리 집사람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와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 10여 년 전에 그래도 목사가 뭘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시작할 때 나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 욕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힘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지난달에 그 목사님이 또 어디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요즘 뭉개지고 있더네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아지고. 도저히 3천만 원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대담하게 내가 5천만 원 내고 안수받겠다.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아닌 건데, 아닌 게 아닌 건데,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순간돼서 그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시선. 그 제3의 눈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역도할 거고요. 안 오셔도 돼요. 여기 와서 왜 졸면서 뭘 이거 왜 와요? 한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 성남에서 꽤나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었고 분당으로 이사 가서 큰 교회를 만들었던 연정교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또 어저께 길에서 우연하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분도 자녀에게 세습해서 자기 아들을 그 연정교회 담임 목사로 앉히고 자기는 원로 목사로 앉혔는데 끊임없이 그 아들을 협박을 하는 대편도 그들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표현은. 그래서 돈을 가져다가 있었다. 결국 그 아들이 목사실에서 죽었답니다. 자살을 한 것인지 그들의 얘기로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죠. 자식을 앞세우면서까지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생각. 그분도 이 성남 옛날 광주 대단지라고 불렀던 그곳에 처음 들어와서 참으로 열심히 가난한 자들이라 목회를 시작했었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믿어왔던 분이었습니다. 섭출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됩니다. 진짜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였구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 그렇다면 저도 지금 와갖고 지금 와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목회는 스톱해야 된다.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3의 눈을 우리는 이미 가졌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13절 그 엠마오 가는 부제자라고 나오죠. 자,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부활은 당연하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제2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죠? 김영환 교수의 논리대로 제2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 보입니까? 아무데도 안 보이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영미 집사 보이고, 우리 정재필 권사님도 보이고, 보이는 눈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문제는 제3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은 제3의 눈. 보이지 않는 거부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다고 표현하니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정진이처럼 꼬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 예수를 진짜 인식할 수 있는 눈, 그것이 제3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호 교수는 그 책을 쭉 읽다가 보면 결국 뭐 색적 시공 이런 개념으로 따져서 이 불교 쪽에를 굉장히 많이 접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새롭게 해석을 받아듭니다. 그 논리는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분이 하나 까딱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제3의 눈을 뜨기 시작한 몇몇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과학자들이라는 거죠.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과학자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는 데는 그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는 30년 전, 아니 40년 전보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금 이미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그죠? 우리 정재필 권사님의 이 세상이 꼬마일 때 정재필 권사님이 그 살았던 세상이 지금 완전히 천국이 된 거죠. 천지 개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로 삶의 질이 그 정도로 좋아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병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죠?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제가 또 지난주 짧은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의 교수님이 쓰셨던 글이다. 당장 혈압약을 끊어라. 그래서 그 혈압약을 지금 한 5년째 가까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한 6개월을 진짜 안 먹고 버텼는데, 그래서 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뭐 어지러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보라고 이제 그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꽉딱 넘어간다고. 그래서 또 겁먹어가지고 이제 다시 먹었어요. 먹었더니 이제 127, 130, 이제 이하도 다 떨어졌어요. 먹지 않을 때는 뭐 기본이 180, 186, 189, 200, 밑에 있는 이완기 혈압도 160이 넘는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또 우연치 않게 또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제가 들어가서 막 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어떻게 믿어요? 내 머릿속에 기본 철학이 뭐냐 하면 혈압이 120이 넘으면 이미 혈압으로 들어가는 거고 140이 넘으면 혈압이고 180이 넘으면 고약 완전히 높은 거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먹었어요. 이제 지금 한 3주째 되네요. 그랬더니 지금 많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어저께 읽었던 그 책에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나이에 90만 더하면 된대요. 나이에 90.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 당연히 이 안에도 혈압이나 혈관도 좁아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힘들어진 거를 뚫고 지나가려면 압력이 당연히 더 써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거다. 90이 기본적인 정상이었다. 그게 언제까지였냐 하면 1980년 초까지였대요. 1980년 초까지는 자기 나이에 90을 더한 게 혈압이었더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재필 권사님은 180이 넘어도 고혈압이 아닌 거예요. 저도 150을 넘어도 괜찮은 거,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논조는 뭔가 하면 그러다가 그게 1900년대, 1900년이 조금, 90년대가 조금 전이어가지고 제약회사와 의사들과 서로 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도 160이 고혈압으로 내려왔대요. 5년 뒤에 140으로 내려오고요. 지금은 일본은 130이랍니다. 우리나라는 120부터를 고혈압 이렇게 뭐 정상 이렇게 따지는데 일본은 130까지 내려왔답니다. 문제는
130으로 내려서 그때부터 혈압이다,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1984년 5년까지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 53만 명 정도였다네요. 지금 1,500만 명이랍니다. 논조가 뭔지 감자 삐시죠?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분 얘기해요. 끊어라. 단호히 끊고 혈압약을 걸어서 혈압은 줄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여타 다른 것의 방해를 너무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혈압약 먹는 사람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아진대요.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짧은 그런 논문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결국 눈이 뭐였습니까? 제 눈이 뭐였냐고요. 우리 집사람의 눈과 제 눈이 뭐였죠? 혈압의 눈금이었어요. 눈금. 그게 180 막 이렇게 오프니까 갑자기 막 뭐가 더 아픈 것 같고 막 갑자기 진짜 이러다가 떨어지면 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는 걱정도 되고 결국 눈이었잖아요. 그게.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된 거고 또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을 한번 봅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 예수님 저 살아나셨네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이 그 거리에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님인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 생각 잘 해보세요 지금. 다시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거리를 다녔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 저 예수 안에 이렇게 했을 거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봤어요. 누구도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 가장 옆에서 큰목까지 했던 그죠. 그래서 마리아랑 후보였다라고 하는 책도 나왔을 정도를 근데 그럴 정도의 그 마리아도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중에 가장 길게 쓰여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곳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길게. 그래서 제가 앞에 읽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대요. 25리면 우리 돈에 한 10km 정도 되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10km면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면 약 얼마 걸릴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정도 걸려요. 우리 집에서 영봉 그 고향 거기까지가 5리거든요. 2km 조금 넘어요. 근데 한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리면 그죠? 2km니까 하여튼 무조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머릿속에 넣고 들으십시오. 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2시간 정도를 걸어가고 있어 얘기하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슬그머니 한 사람이 지금 옆에 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붙었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못 봤어요. 그죠? 옆에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이 붙었는데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이 10km, 25리 정도 되는데 아마 바로 붙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추측하던데 아무리 안 돼도 1시간 반 이상을 셋이서 같이 지금 얘기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반 이상 대화를 나누려면 대화가 굉장히 길었어야 안 길었어요? 길었죠. 짧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러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죠?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러시되. 자, 여기부터입니다. 같이 합니다. 27절까지 합니다.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뭐 하겠지 지금? 메시아가 어떻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근거로 대면서 얘기를 끝없이 했다는 거예요. 깊게 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지금 성경 읽듯이 그냥 언뜻 읽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그 조목조목 그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인식합니까?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아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도 옆에 사람이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3의 눈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제3의 눈을 쓴 김영효 교수는 그 제3의 눈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철학에서, 생물학에서, 물리학에서, 언어학에서 갖다가 학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논거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짜 어떻게 믿냐? 봐도 못 믿는데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깊이 있게 그걸 이해하면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날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볼 수 있게 되면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안 변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이유 불문. 못 봤기.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못 보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죠.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좋은 일 해야 믿지 좋은 말 안 하면 안 믿으니까. 심각한 얘기를 오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열면 이것이 들리실 것이고 안 그러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입니다. 그들이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그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밝아졌어요. 자, 두 가지 때문에 밝아졌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1시간 반 이상을 성경을 끊임없이 해석해 줬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타는 뭐였어요? 성만찬.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성만찬. 이걸 통해서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제3의 눈이 열린 거라고요. 제2의 눈을 갖고 살았던 그들이 제3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거죠. 문제는 그들에게 보였는데 이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라지셨다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고 났더니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해석해 주셨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이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을 통해서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무슨 요새? 오늘 본문의 마지막 42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개역개정이 조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개역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뭔 뜻이에요? 끝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끝없이 가르쳤다. 우리는 저게 뒤에 나와가지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걸로 오해하는데 이 성경을 제한 나머지 모든 다른 성경의 해석들은 가르치는 것을 끝없이 했대요. 그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못 보니까. 부활 예수를 못 보니까. 부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이 기독교 자체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끝없이 가르쳤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어 성경을 따지면 예수는 그 그리스도. 그 사이에 뭐가 붙어요? 그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 THE 그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해석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뭐가 틀려요? 그렇지. 성경에 적혀있는 구약의 모사의 선지자의 말씀에 적혀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를 욕해도 좋고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닌데요. 제가 깨닫고 낚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해요. 한편에는. 왜? 제가 교회에서, 그래도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만약에, 그죠? 그런 월급을 받는, 그런 초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였다면,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 그날 난리 나겠죠, 그죠? 설교를 참 잘하셨던 분이 있어요. 광주중앙교회. 미국에서 유학하고 참 똑바로 하려고. 한 2년 하시더니 장로들이 쫓아내더라고요. 요즘 소송 붙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똑바로 얘기하면 쫓겨나.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옛날 사내들인 그기보다 더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안 하니까. 공부를 풀면 여기 공부하러 왔냐,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만능이야. 기도도 알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합니다.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기독교는 끝입니다.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를 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방법이 뭘까? 다른 말로 김홍현 교수의 그 시선으로 보면 제3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이다. 그것도 간단히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가면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제가 혈압기로 재어서 얼마가 넘으니까 당신은 고혈압이다. 약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의식했어요.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너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 안 보이는데 너 예수 어디서 봤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기 깊이를 통해서 그 깊이로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절대로 세상 지금 사는 것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살아요. 그죠? 절대로 안 살죠. 자, 누구를 보면 아느냐면 여기 보세요. 41절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요. 앞에가 뭐였냐면 사도들이 불려들어 채찍질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면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89쪽 아니면 90쪽 정도에 있습니다. 289쪽 아니면 290쪽. 자, 예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직접 보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뭐 환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결국. 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예수를 본,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4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무슨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예수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그 부활한 예수를 볼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어저께 김성호 교수의 그 얘기 중에 스티브 잡스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죠. 부모가 나서 버렸던 입양됐던 그가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노동 일을 해서 평생 모았던 그 저금을 걸어서 대학 등록금 한 푼 내주니까 끝났던 그것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해서 1년을 마치고 집에는 얘기 안 하고 청강구경으로 다녔던 그랬던 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와서 췌장암에 걸려서 나이도 젊은 나이인데 최전선에 있었으면서도 그냥 가버리는 그 삶, 만만치 않은 삶이었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뭐는 봤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확신.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얘기를 우리는 날마다 읽었던 하나의 문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대. 어떻게 안 쌓여요? 내가 내 마음으로 안 쌓이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답답한까지 아니고 답자까지만 나와도 벌써 그냥 가요. 그리고 뭐 소나무를 붙들어야 될까,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될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면, 내가 그 삶을 이어 산다고 믿으면 실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의 첫 번째
통과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유혹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죠. 40일을 굶어 있는 사람에게 떡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혹이 들어오죠. 그걸 지금 우리로 빗대서 풀면 기독교의 근간, 뭐예요?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 그럼 여러분 또 오해해요. 말씀만 갖고 어떻게 살아 먹고 사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내 수입이 늘어나지,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지, 어떻게 하면 이 편하게 더 살지에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날 방법. 그래서 이렇게 밤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쭉 모여있는 여기에 지금 그 지에서 예수님이 팔짱을 끼시고 아주 미소 띈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날마다 그걸 보니까 그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한편 생각했어요. 저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 뒤편에서 예수님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웃으실까 혀를 차실까. 우리를 저거 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혀를 찰 것입니다. 그 열광적인 분위기에, 그 열광적인 찬양 속에, 그 열광적으로 아멘하는 그 소리에 혀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전적인 시선에 바뀌는 것, 제3의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다 엉터리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엉터리이면 기독교 나올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보다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불교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매주 안 가도 되고 간혹 갔다만 가도 대접받을 수 있고 그저 가서 심심하면 빌어도 되고 붙잡고 봐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부활하신 예수, 부활 생명에서 왔다는 것. 그것만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고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박해도 겁먹지 않지. 협박해도.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중간에 뒤에서 자꾸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넣어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끝까지 안 했다는데? 끝까지. 그래서 3주를 사표를 쓰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마지막 선을 쓰는 순간 최순실 사태가 불거져서 모든 게 무효로 되고 자기는 자리를 지켰다. 물론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는 그 일을 뭐 참여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면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여러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등. 내가 그것을 지켜야 돼야 되는 것이 갈등입니까? 아니면 지금 못 얻는 게 갈등입니까?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못 얻는 게 내 갈등인가? 아니면 내가 버리더라도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는 게 갈등인가? 믿음이 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게 하는 그 믿음, 확신, 신념,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애쓰는 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함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필요한 거고 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얘기를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두들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내가 그 도구가 됨을. 이런 얘기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날마다 듣고 나니까 내 시선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 시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날마다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벗어나지게 되면 새로운 눈만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줄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억시하고자 할세. 억시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죽이고자 할 때. 자, 이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산해드린 공의의 의원들이 이들은 이제 죽이겠다. 거기서 판결만 땅 치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 찰나에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참 어렵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서 가말리엘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34절, 35절 이어지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실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간에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독이 없어요.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를 때리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났어요. 가말리엘이. 중요한 사실은 산해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총 일반 의원 69명입니다. 69명. 나이 30세가 넘어야 하고요. 69명. 거기다가 대제사장 하면 70명.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부대표, 부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는 총 정원수가 71명이에요. 71명. 그러니까 일반 의원은 69명이라는 거죠. 자, 그 69명 중에 한 명 가말리엘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가말리엘이 누구죠? 바리새파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파가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하나는 샴말리파, 하나는 힐렐파. 힐렐파, 샴말리파 두 파가 나눠졌어요. 이 샴말리파는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율법대로, 말씀대로지 크기에 뭐는 없다. 타협은 없다. 이 강경주의자가 샴말리파고 온건주의가 바로 힐렐파인데 힐렐파는 유연해요. 조금 봐주는 건 이렇게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잖아요. 누가 강하죠? 유연한 사람이 절대로 온건이 강할 수가 없죠. 강한 쪽은 온건은 절대로 강하지 못합니다.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래도 봐. 뭐 딱 하니까. 뭐지? 토론에 딱 나니까 바로 나타나잖아요. 누가 많이 제일 세? 그럼 강경파가 셉니다. 당연히 강경한 거는 논리대로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어요. 이기게 되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69명 중에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일부가 있고요. 그러면 바리새파도 금방 얘기했듯이 두 파가 있다고 했어요. 샴마이학파와 힐렐학파. 누가 셌을까요? 그렇지. 샴마이학파 당연히 셌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학파잖아요. 온건파라고요. 유연한 사람이에요. 맥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요. 그죠? 강경 노선이 파헤치는데 거기서 이러도 좋다 저렇게 좋다. 어떻게 그 사람이 힘을 씁니까? 전혀 힘을 못 쓰는 사람인데도 기가 막히게 여기서 지금 힘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닌 거 아시죠?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자기 팔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자문위원으로 가말리엘을 썼어요. 그 힘입니다. 그 힘. 감 잡히시죠?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보충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머리 계산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점 자체가, 헤롯이 자기 힘을 못 쓰니까 종교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가말리엘을 손잡은 거예요.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지. 강경파가 헤롯과 잡겠습니까? 안 잡지. 사두개파가 잡겠습니까? 안 잡지. 그러니까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딱 일어나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없이 하고자. 죽이고자 했잖아요. 조심하라. 자, 36절.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어떻게 선전하냐면 내가 메시아라고 선전했어요. 그래서 400년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상이 흩어 없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 따르게 했는데 그도 망했다. 그러니 야오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죽이지 마라. 그 왜 피를 묻히냐. 이 소행이 사람에게부터 났으면 위에 더다나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처럼 그냥 싹 사라질 것이고, 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차게 맞죠. 그 상황에 맞춰서. 오늘날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냥 놔두면요, 끝없이 살아요. 끝없이. 자,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을 딱 하니까, 자, 그들이 옳게 여겼대요. 그런데 여기서 옳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아, 기분 좋게 맞습니다. 당신의 얘기는 다 맞습니다. 하지 않았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옳게는 여겼는데, 그러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열받으니까, 속에서 막 끌어오르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 지금 헤롯 대왕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말 이야기 한 얘기인데, 괜히 이렇게 덤비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했대요. 때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절대로 말하면 내 또 가면 협박까지 하고. 안 맞는 거 알죠, 지금 앞뒤가? 가말 이야기 얘기하니까, 아, 당신의 명 옳다고 여겼다고 하지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야, 우리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그냥 빨리 가서 그냥 해라. 끝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채찍을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하고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어떤 경우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 저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시점에 가말리엘이 힘을 가졌고 그 힘을 통해서 죽이고 따는 사형선고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서 증명되어 있는 증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끝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 반복했다. 깊이 있게 했다. 그것이 전도였다는 겁니다. 전도는 뭐 전도를 끝없이 하려니까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얘기해요. 가서 가르치고 전도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란노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 나다. 주인 대접해달라. 주인 대접해달라. 나를 주인 대접해주면 너네들의 뒤는 모두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 간에 십자가 얘기하지만 고통을 겪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는 견뎌낼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이 진짜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지 않는, 바로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시시각각 예전에 보지도 못했던 사람끼리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진짜 부탁드리는데 한마음 되기 위해서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요 몇 명 되지 않는 데서 시시각각 너는 네 거고 너는 네 멤버이고 그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 오늘 여기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회 68명? 정확하게 따질 때 70명. 누구를 제외한, 가말리엘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의 눈은 몇 차 눈이었어요? 1회 눈이야? 2회 눈이야? 1회 눈이. 평면에 평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가말리엘은 몇 차 눈이에요? 2회 눈이지. 조금은 뭔가의 관계, 그저 거리까지 재가면서 입체적인 2회 눈이죠. 3회 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 사도들. 사도들은 정확하게 제3의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1의 눈과 2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저 미친놈들이지. 그러나 정작 미쳤다고 얘기하고 배신 때렸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참의 눈을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